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릴 텐데요. 첫 찬양 호산나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배웠었죠. 호산나의 뜻이 혹시 뭐라고 했죠? 호산나? 이 뜻을 알고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호산나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호산나 어떻게 죠? 호산나의 뜻이 뭐지, 준현아? 잘 모르겠어요. 민석이가 호산나 뜻을 알고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호산나? 은결이 호산나 이거 알고 찬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산나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 때 이 호산나라고 크게 외치면서 이렇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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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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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시.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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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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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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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을게요. 첫 번째, 주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우리의 약속문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에서 우리의 약속을 실천하는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약속문 기억하고 있죠? 저쪽에 약속문 우리가 써놨고,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가 만든 약속문이 있어요.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중고등부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매주 같은 말씀을 각자의 일상에서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루틴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있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공동체가 약속문을 만들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 말 약속문이 우리 삶 속에서 생각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약속문의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문을 잘 지켜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그 약속들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는 루틴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주님, 오늘 우리도 부르시고 예배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사오니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고 선선한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학교 생활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배움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지혜와 사랑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송상훈 장로님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에 오지 못한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절, 57절에서 6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다고 해주세요. 자, 우리 중학생 민석이와 민석이 친구들 같이 해줘서 감사해요.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선생님이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잠깐 기독교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했던 거 복습 좀 할게요. 복습 친구들 복습하고 오늘 이어가겠습니다. 자, 1번은 다 맞췄던 거예요. 서로 다른 하나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2번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3번이죠. 3번 누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슬람이라는 데도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믿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4번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막 이런 때야. 그러니까 왕이 있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옛날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으로 삼을까?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과서에 나오죠. 우리는 누구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노래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면 모를까요? 단군의 자손이다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예, 단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은 그러면 저 5대양 6대주 중에서 저기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그쪽 지역입니다. 자, 예.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다음에 후손이 어떻게 되느냐? 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그 당군이 환웅이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상들도 전통이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하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고 합니다. 저기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특이한 건데 사람 이름을 국가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자, 이삭은 참고로 이삭 토스트 할 때 그 이삭이에요. 발음이 영어로는 아이작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이삭이라고 그래서 이삭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다가 이집트라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그 파라오 나오고 막 스핑크스 나오고 어마어마한 문명을 가졌잖아요. 그 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역사가 흐르면서 역사를 모르는 사람에게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노예 생활을 하는 이들을 이끌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엄격하게 연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모세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가요. 가나안 땅은 이것과 이것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랬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어로는 milk and honey가 흐르는 땅이라고 돼 있어요. 이때 간 게 기원전 1300, 1200년 전, 아주 옛날이죠. 지금부터 하면은 3000년? 그죠? 2000년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딱 가가지고 우리가 종으로 살았으니까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내가 종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구조를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라는 직책 없이 살아요. 자기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 왕이 있으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게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사사라는 거예요. 사사라는 건 판단, 서로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왕을 세워요. 그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처음에 그 왕을 갖다 세워진 게 기원 1035년경이라 역사에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2000년 넘기 한 3000년 전이겠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근데 사울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냐면 여러분 왕이 그 다음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옛날에 바로 아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한테 안 주고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왕위가 물려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알 거야.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그리고 다윗 다음에 굉장히 여러분이 지혜가 뛰어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또 왕이 돼. 근데 솔로몬 때 어찌 되냐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져 버려요. 유다하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역사 간단해요. 간단한 역사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겠죠? 이따고 봐요. 이따고 봅니다. 설명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위에 있는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아래도 멸망을 해요. 멸망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포로로 붙잡혀 가죠. 포로 붙잡혀 가서 또 노예 생활을 하고 그래야 돼요.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다. 자기들이 왜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 뭘 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입장이 있다라는 뭘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 역사를 정리합니다. 성경을 정리해요. 창세기도 쓰고요. 정리를 합니다. 그때 메시아 신앙이 커져요. 참고로 여러분 알죠? 그 현재 터키 지역 이런 쪽이 고대 문명이 굉장히 성하고 명하고 망하고 이런 때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유대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부침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유일하게 견딘 게 뭐냐면 자기들이 메시아 신앙이라는 걸 견뎠어요. 자, 13번까지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고대 가장 강력한 국가에 또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것이 로마예요. 고대 로마.
고대 로마의 지배자가 누구예요? 황제예요. 황제는 누구예요? 하늘의 아들이야. 그지? 우리 동양에서 하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중국의 황제. 그러잖아요. 서양에서는 로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이때 그럼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냐? 자, 여기서 퀴즈. 자, 이제 중학생 1학년부터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위해서 이번에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셨어요. 유인책이에요. 자, 저기 하나, 둘, 셋, 넷, 저기를 갖다가 중학교 1학년부터 맞춰봐요.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그 예수님을 역사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했을까? 자, 예수님이야.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걸었는데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다 기억하는 거고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오는 겁니다. 기독교, 흔히 말하는 기독교. 자, 건우가 말해볼까요? 자, 앞에서부터 맞춰봐요. 누구의 후손일까요? 자,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 잡혀갔을 때도 유대인들 표시를 했어요. 잡혀갔을 때 뭘 달고 다녔어요. 이런 거 달고 다녔어요. 당신 유대인 이렇게 하는 거 뭘까요? 히틀러 몰라요? 아, 알아주세요. 히틀러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달고 다녔어야 해서 여기에 별을 하나 달고 다녀. 그 별은 누구의 별?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야. 아까 나왔는데 사울 다음에 다윗. 자, 지금 하나 지나갔어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군의 후손이라고 말하듯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다윗의 후손으로 장소까지 정해졌어. 이 사람 여기 태어난다. 순성아, 어디? 장소를 정해줬어. 여기서 태어날 거야.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해주세요. 어디 태어나죠?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 태어난 게 아니고 저 지방에 태어나. 예루살렘이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미안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근데 그런 예수님을 갖다가 묘사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그런 엄청난 권위와 권력과 신비함을 가지고 태어났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있었어요. 요한이 그러는 거야. 예수님 바로 앞에 왔던 세례자 요한 예수님 보고서 봐라. 뭐라고 돼 있지? 세상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자, 중삼 하나님의 자, 너무 어려우니까 고3부터 갈게요. 시우야. 세상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외아들. 좋아요. 외아들 3문절 맞았어요. 다른 거예요. 외아들도 맞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같이 봐요. 어린 양. 이름 다 알고 있어요. 자, 다시 우리가 주관식이 약해요. 자, 오지선다로 내기에는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못 낼 거예요. 다시 한번 세상 제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인데 이 땅에 왔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자신을 비워서 뭘로 왔다고 돼 있을까요? 은결 고3 할 수 있다. 땡으로 왔어요. 주관식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비워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권력자, 왕, 임금으로 온 게 아니라 종으로 왔다 그래요. 여러분 종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의 탄생을 일컫는 말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6 뒤로 볼게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보세요. 자, 스데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고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요. 심한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황제 숭배를 안 해 이것들이. 그러니까 본보기로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사자 밥 죽여.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계속 믿네. 희한하죠. 여기서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네로라고 혹시 알아요? 네로? 네로 있잖아요. 로마 제국을 불태워버리고 수도를 불태워버리고 거기서 이렇게 이거 이러면서 막 즐겼다는 그 반미치광 있잖아요. 황제. 로마가 탔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예수쟁이들이 그랬다 해가지고 다 몰아서 죽입니다. 그렇게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모여서 사는 데가 어디냐면 남들 아무도 안 가는 데 가서 모여서 살아. 어디였을까 거기가? 무덤. 지하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아니야 이제 너희들 인정해 줄게 하는 데가 기독교 공인이 313년이에요. 지금부터 몇 년 전? 한 2000년 전.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지나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가 돼요. 여러분 국교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독교만 믿어라가 되는 거예요. 딴 걸 믿으면 처벌받아.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박해받던 기독교가 전체 이제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 제국이 가는데 기독교도 같이 쭉 뻗어나가죠. 참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좀 여러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요. 다 됐습니까?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뭘 가르쳤을까? 이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자, 시간을 줄게요. 2분간의 시간을 줄게요.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없으면 앞에 화면 봐도 됩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단지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온갖 괴로움을 당했는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도대체 뭘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믿었을까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수능 성적 만점 받는다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로또 된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런 말도 없고 저런 말도 없는데 도대체 왜 믿을까? 예수님은 뭘 가르쳤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10장 2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자, 이제 덮어보세요. 지금부터 퀴즈. 자, 우리 또 퀴즈. 자, 지금부터 하나씩 맞춰봅니다. 지금 내용이에요.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부터 같이 해보자. 자, 다 보여지고 있죠?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키워주세요. 뒤에 질문이 안 보이게 더 키워보세요. 키워주세요. 예, 화면 꽉 차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덜 찼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바로 밑에 거 보여도 되니까 화면을 꽉 차게 좀 해주세요. 자, 그렇구나. 역시 훌륭하세요. 네, 자, 여기 선생님이 내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자, 퀴즈예요. 중학교 1학년 맞추세요. 아니 됐어요. 권희정 선생님 됐습니다. 그냥 두세요. 그대로 됐어요. 예, 잘하셨어요. 그래. 조금만 내리세요. 네, 좋습니다. 역시 좋아요. 10장 25절만 보이도록 뒤에 문제까지 역시 잘 보입니다. 자, 중학교 1학년이 맞춰봐요. 여기 들어갈 땡땡땡땡 중학교 1학년 뭘까? 참고로 이건 몸풀이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뒤에 있어요. 자, 어떤 선생님이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을까요? 네, 넘어갈게요. 같이 봐야 되라. 율법. 아차. 내가 뭘 얻겠습니까? 영생. 자, 이게 국어 시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에게 뭔 말했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율법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겁나게 우리나라 정치, 경제,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2번. 그러면 예수님은 근거를 어디서 찾았을까? 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야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근거를 들어서 말했어요. 여기 들어갈 만. 자, 중학교 2학년. 예수님은 근거를 들 때 꼭 여기서 근거를 들었어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누군가 말할 때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친구가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논리학 배웠죠? 그지? 그러니까 자, 중학교 2학년 간단해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성경에서 뭘 찾아요, 근거를. 됐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가 아니에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그러니까 그 밑에 거 볼게요. 여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대요. 좀 전에 읽었어요. 자, 중3 학생들 보자. 뭐라고? 성경이 이렇게 하면 된대.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데. 뭐 하면 된대? 너무 쉬워서 말 안 하는구나. 세상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누구를 사랑하여라? 세상에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이렇게 쉽대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갖고 저기 서울대에 들어가고 저기 판검사 돼야지 영생 얻는 게 아니고, 그지? 내가 저기 어디 유명한 회사 들어가서 뭐 과장되고 사장 돼야지 얻는 게 아니고, 그지? 아주 간단하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너무 쉽잖아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게 내가 정말 이런 거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러면서 그 밑에 28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뭘까요? 예, 그 고집사님 말씀이 맞아요. 너 그래? 알고 있구만. 그럼 그렇게 살아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구만 그렇게 살아보라고. 그게 영생이잖아. 근데 뭐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해. 너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잖아. 나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마 예수님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살 것이요. 그러면 살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때 율법 학자가 또 한 번 더 예수를 시험해 보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은 알겠는데 누가 이웃인데요? 옆집 사는 애예요? 이웃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해요? 예수께서 뻔히 속이 보이잖아요. 얘가 실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떠보는 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을 돌려서 쉽게 해줘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답해봐. 내가 물어볼게. 이 사람 중에서 누가 이웃이 되었냐? 자,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꺼내요. 이상한 말. 율법학자가 물어본 거야. 율법학자는 유대인일까 유대인이 아닐까? 유대인이야.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엘리트야. 이 사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내가 지켜야지 이게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경건하고 십계명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율법학자가 물어본다.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봐요.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자, 우리식으로 하면은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말합시다. 강도들을 만났어요. 강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옷도 다 뺏어버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못된 사람들 옛날에도 많고 지금도 많아요. 근데 거의 죽게 됐어요. 마침 그때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보고 피했어요. 세 사람이 나와요. 누가 지나가다가 피했을까요? 우리 고이 제사장. 누가 맞힌 사람 빨리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회장님이 맞히셨어요. 제사장. 자, 그러면 아니 참 이게 퀴즈였는데 줘버렸으니까 받을 수 없고, 제사장은 왜 피했을까요가 질문이야. 제사장 왜 피했을까? 여러분, 제사장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목사님이야. 현대로 따지면 목사님이 말이에요. 강도를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죽은 채로 있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현재라고 따지면 목사님이 그래도 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유대 사람들은 다 이해했어요. 제사장은 지나가야지. 제사장 지나가도 아무 흠이 안 돼요. 뭐 욕을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 유대 역사를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제사장은요, 성경 잘 읽어줘서 고마우세요. 나 제사장들은 피를 보면 안 돼요. 피를 만지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돼 있어요. 당시.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저 사람 못 본 척 해야 돼. 못 본 척하고 지나갔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나쁜 사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이 봐서 나쁜 게 아니야.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이유가 돼. 저렇게 지나가야 돼. 나는 지금 더 급한 일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 만지면 안 된다고. 그 사람 만지면 내가 며칠간 거기 못 들어가. 이게 이상한 말처럼 들려요? 아주 옛날에는요, 여자들은 절대 제사를 못 지냈어요. 신체적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자, 두 번째. 또 누가 지나가냐면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그 사람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똑같은 이유예요. 레위 사람도
성경에서 거룩한 일을 담당한 사람이야. 이 사람도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지금 기준으로 나쁜 놈들 저렇게 사람 죽어가는데 놔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그럼 그 다음에는 누가 지나가야 될까요? 자,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누가 지나가야 돼요? 맞추는 사람에게 선생님이 문상을 하나 주겠습니다. 이거는 숨은 그림이야. 누가 지나가야 돼? 자, 가장 높은 사람 지나가서, 중간 높은 사람 지나가서,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야 될까? 평범한 사람이 지나가야 돼. 평범한 사람. 보통이 아주 평범한 사람. 근데 누구? 자, 고등학교 1학년 손. 누가 지나가야지 정상이야, 지금 이야기 흐름상. 자, 어떤 목사님이 지나갔어요. 자, 지나갔어요. 바쁘니까 예배 집회로 가야 되니까. 장로님도 지나갔어요. 장로님도 바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야 돼요? 그냥 집사님이나 여러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누가 지나가냐면 옆집에 옆 동네에 아주 내가 미워하는 놈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상종도 안 하는 아주 미워하는 놈이 지나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요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이해돼요? 옆집에 내가 아주 무시하는 애가, 옆 동네 무시하는 애가 막 지나가.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야지. 뭐래 갑자기. 10장 32절 33절 내려주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가요. 근데 그 사람이 희한하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저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고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측은한 생각이 든대. 불쌍한 생각이 든대. 저 맞고 있는 애, 저 맞고 쓰러진 애는 누구겠어요? 유대인이겠지. 유대인. 그지? 유대인 왼수 같은 놈을 보고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34절 가까이 가서 뭐해서 다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두고, 그 다음에 35절 돈까지 주면서 뭐라 그래? 돈 더 들면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35절까지만 딱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율법학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까? 예수님 아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 니나 잘해. 그런 거 아니었을까? 네가 무시하는 저 이웃집 정말 못된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잖아. 사랑을 베풀었잖아.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자비를 안 베풀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론으로만 따지고 있잖아. 저 사람이 이러니까 내가 돌봐주지 않아요. 저러니까 돌봐주지 않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 성경을, 이 말을 딱 듣고 율법학자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듣고 있던 유대인들도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굉장히 나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북한 사람이 와서 누구를 도와주더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아까 그 사람의 질문은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답했을까? 여러분이랑 뭐라고 답했어?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이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3명 지나갔죠. 너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 말하기가 싫은 거야.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계속
자기 입장에서 나쁜 놈이어야 돼. 그래서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비 베푼 사람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세 사람 가운데 누구냐 그랬으면 여러분이라면 누구라고? 하늘에 누구라고 답할까요? 세 사람 중에 누구라 그러면? 은결이, 은찬이, 예원이 세 사람 중에 누구예요? 딱 그러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원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지 않고 머리 긴 애예요. 예를 들자면 네? 저를 도와주던 애예요. 이상하잖아. 그냥 답을 하면 되잖아요. 쉽게. 자, 이렇게 한번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생님도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자, 그 사람 입장은 뭐였을까? 이 말 듣는 사람 입장은 뭐였을까?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잘 들어봐봐. 진짜로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야. 그게 이웃 사랑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 퀴즈 지금 하나밖에 안 나갔죠? 그래서 좀 더 나가볼게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말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자, 30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정직하게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다고 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끝까지 아가 제대로 말 안 하네. 속으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네? 자존심이 있어갖고 말 안 하는구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럼 너도 이렇게 해봐. 실천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이런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실천을 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계속 핑계를 댑니다. 아, 이웃이 누군데요? 뭔데요? 나 핑계 있어요. 뭐 있어요? 하면서 계속 빠집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란 건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음 퀴즈로 갈게요. 세상에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수업 시간에 자요. 아, 정말. 자, 영어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영어 선생님인데요. 여러분 영어 묻지 않을게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 다음 주 교회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저렇게 돼 있어요. 넘어갈게요. 영어는 일단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영생, 여기는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화면 다 들어가게. 우리가 영생이란 말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인물이 누굴까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말했으니까 자, 중일, 자, 저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같이 게임할 때 쓰는 거 아니고, 오케이. 예수님이에요. 저건 누가 봤을 때 예수님일까요? 서양인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어떤 걸까요? 두 번째로 보세요. BBC 방송에서 저걸 갖다가 현대 기술로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는 저 모습이었을 거예요. 어때요? 그 밑에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 두 개를 대조해 보세요. 대조한 그림을 조금 확대시켜 보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왼쪽처럼, 여러분 볼 때 왼쪽처럼, 여러분 오른쪽인가? 왼쪽. 저렇게 뭔가 거룩하고 뭔가 영화롭고 막 이렇게 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멋있어야 되니까요. 맞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가 허름한 옷 입고 있으면 좀 같이 실망이잖아. 그렇지만 실제 역사에 나왔던 예수님이 저 모습이었을까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요술방망이로만 작용을 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영생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영생은 영원한 삶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는데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 근데 안 좋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혹시 알아요? 하나 내려주세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분명히 태어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사람들 사이에 살아 있어요. 뭘로요? 나쁜 놈으로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가 이어지는 한 영원히 기억합니다. 누구로? 나쁜 사람. 근데 저 사람이요, 어디 사람? 그거 하나로 족하자, 친구야. 똑똑하네.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에는 종교가 뭐였을까요? 개신교, 루터교였어요. 개신교 신자였고요. 국교가 루터교예요. 거기서 뭐 했냐면요, 유태인들을 600만 명 넘게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억 남아요. 저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요. 어떤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자, 영생 이야기 재밌게 나와 있는 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아주 예쁜 저기 아주 예쁜 여자가 나오네요. 자, 남자들 예쁘죠? 요즘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만큼은 아닌가 보구나. 아주 예쁜 여자가 나와요. 저 여자가요, 영생을 꿈꿨어요. 진짜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영생을 꿈꿨어. 신에게 빌었어요. 날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신화에 나온 이야기야. 영원히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깜빡한 게 있어요. 빌었어야 했는데 못 빈 게 있어. 뭘 빌었을까? 빌어야 했을까? 예쁘고 젊고 건강한 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을 싹 빼먹어 버렸어요. 자기의 젊을 때 모습만 생각한 거예요. 예쁠 때 모습만 생각한 거예요. 사람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쪼글쪼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좀 키워봅니다. 저것도 영어로 돼 있어서 넘어갈게요. 영어 울렁증이 있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황무지라는 시가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나와요. 라틴어로. 나는 쿠마에라는 곳에서 내 눈으로 직접 무녀를 보았어. 그녀는 도간에 매달려 있었는데 소년들이 당신은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니 난 죽고 싶어라고 답하더라. 이게 아까 그 무녀예요. 뭐가 되냐면 몇천 년 동안 죽지도 못하고 살아. 근데 다 쪼글쪼글쪼글 다 돼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 독에 딱 들어가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지나가던 애들 막 놀립니다. 뭐 하고 싶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자기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랬는데 소원을 뭘로 빌어요? 나 좀 죽여줘. 죽고 싶어. 나 이런 추한 꼴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신화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영생을 잠깐 문학 작품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영혼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몇 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그죠? 여기까지 2000년 넘게 이어지잖아. 뭘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히틀러 잘 살았어요. 권력 다 누렸어요. 죽었죠. 우리가 히틀러를 기억합니다. 뭘로요? 진짜 나쁜 사람으로. 그죠? 영원한 삶은 어쩌면 육체가 사는 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이 가르침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전혀 다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웃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전에 나오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저희들이 바친 손길,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전도사님께서 못 나오셔서 선생님이 대신했어요. 저번에 못했던 생일 축하를 해야 되는 정근, 배정근. 오 세상에.
여러분 쭉 보시고요. 자, 3번, 4번. 오늘 4번 오늘도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축구성교회 3일, 11일, 17일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교회에 3시 오면 됩니다. 3시 30분. 3시 30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배 찬양, 어른들 예배에 우리 중고등 찬양팀이 나갑니다. 우리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도 와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격려해 줍시다. 와. 자, 선생님들과 같이 시간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 공과 공부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